법당 한켠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자리에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관계도 어렵습니다. 마치 괜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느니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생기느니라. 이를 우리는 인연이라 부르지. 부처님께서는 주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연꽃 하나가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피어난 꽃만 보면 고운 줄 알지만 그 뿌리는 탁한 곳에 닿아 있지. 그러나 그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느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느니라. 고통이 없는 삶은 없고 그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겪는 괴로움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괴로움도 과거에 그대가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씨앗들이 맺은 열매일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업이라 하느니라. 업은 벌도 아니고 복도 아니야. 단지 씨앗이고 열매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대가 겪는 슬픔, 억울함, 외로움도 마찬가지니라. 그 모든 감정은 어디선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그 시작을 돌아보면 그 감정이 그대를 삼키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불공평하다 여겼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일이 지금의 결과가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도 계속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마다 싹이 트는 시간이 다르듯이 업도 그러하느니라. 어떤 것은 금세 드러나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고 억울해하거나 안심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제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은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지. 지금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음 인연을 만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지금이 소중하니라. 그날 제자는 늦은 밤까지 법당에 남아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향해 진심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함이 조금 더 깃들었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궁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번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제가 지은 인연의 열매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아라. 그 마음속 의문도 인연이니라. 드러내야 비로소 사라지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해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도 늘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업이라는 것이 정말 공정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웃으시며 곁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여러 크기의 씨앗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한참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발아하느니라. 업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나쁜 업은 곧 드러나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선한 업은 천천히 열매 맺느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만을 가지고 업의 공정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업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돌아보아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그대가 짓고 있는 업이니라. 사람은 말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을 짓느니라. 셋 중 가장 강한 것은 마음의 업이니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지금의 마음이 맑다면 그것만으로도 새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지금의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다시 그대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오늘 심는 마음의 씨앗이 내일의 너를 만들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주 올라오던 불평, 억울함, 후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한 고마움과 자비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짓는 마음이 나의 미래다. 이른 새벽 법당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좌선을 하던 그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선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법상에 앉아 계셨고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맞이하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려 하면 더 혼란스럽고 또 자주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흩어지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바라볼 수는 있느니라.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거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거라. 이것은 분노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라앉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떠오르는 감정 하나하나를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업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느니라. 끌려가지 않으면 그 감정으로 인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지. 그것이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이니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다만 조용히 그 감정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니라. 제자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겪은 서운한 감정,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외로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하나하나 이름 붙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감정들이 다 내 마음에 있다면 저는 어떻게 자비심을 길러야 할까요? 제 마음 속엔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 바로 그 자리가 자비의 시작이니라. 미움을 깨닫는 건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아줄 준비를 하는 것이니라. 기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주문이 아니니라.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따뜻한 마음 하나를 얻는 것이니라. 그대가 마음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 부끄러움,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심이니라. 그리고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남겨져 있던 상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 감정, 그 감정들이 자라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관계 속에서 다시 업으로 이어졌던 것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제자는 법당에 다시 앉아 조용히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기도의 소리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제자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잔잔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법당 뒷마당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떨어지는 이슬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그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말씀해 주신 자비심에 대해 하루 종일 곱씹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 자비로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바위에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대를 나쁘다 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조차도 누군가가 그대를 아프게 했기에 생긴 것이니 먼저 그 아픔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아직 위로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뜻이니라.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내가 왜 아팠는지를 알아주고 그 마음이 충분히 힘들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군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요. 옳다. 그대를 묻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매인 마음이니라. 용서는 그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일이니라. 그것이 곧 자비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니라.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니라. 자비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 그대가 겪은 상처,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자비는 문을 열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상처를 주었던 가족,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바라보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느니라. 하지만 자비는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느니라. 그대가 자비심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그대 자신도 그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마음속 미움이 올라오거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조용히 묻거라.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거라. 자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왜 아팠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괜찮아, 힘들었지라고 말해주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나는 자비를 배우고 있다. 그는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수행자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 뒤 제자는 마을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작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에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배우는 수행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전하시려 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점점 제 마음을 살피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다시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다시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수행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느니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 안에 있는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하느니라.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거라. 그대 안의 기대, 상처, 자존심이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노인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와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움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살펴보아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대의 상처가 자극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인연을 맺는 수행이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삶과 고통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노파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털어놓았고, 또 다른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이해와 연민이 피어났고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나누느냐, 껴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대가 수행을 통해 고요함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고요함을 세상과 나눌 차례니라. 누군가가 거칠게 굴더라도 그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리하여 그대를 통해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법당으로 돌아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인연을 만났다. 그들의 삶을 들으며 나의 마음도 더 깊어졌다. 관계 속에서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연 속 수행이구나. 이른 아침 제자는 법당 마당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에 실려나가는 낙엽처럼 그의 마음도 한층 정리된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작고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에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요즘 마음이 어떠하냐? 관계 속에서 너를 바라보는 일은 잘 이어지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모든 이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는 판단하고 쉽게 실망하며 때로는 외면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백은 이미 지혜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판단하는 마음, 실망하는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라. 문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고통은 지혜의 문턱이니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느니라. 고통을 외면하면 무지가 되고 고통을 직면하면 자각이 되느니라.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너를 비추어 보아라. 제자는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 겪었던 갈등, 억울했던 감정, 남몰래 했던 원망의 말, 그 모든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마음의 거울은 많이 닦였느냐? 세상도 그 거울에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전에는 행동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이유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가엾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잘 되었다. 연민은 지혜의 그림자이니라. 참된 지혜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오지 않느니라. 그것은 이해하고 감싸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연민 없이 지혜를 말하면 차가워지고 지혜 없이 연민을 말하면 흐려지니 두 가지는 함께 자라야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깨달았듯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말이나 멋진 행동이 아니니라. 오히려 작은 이해, 가만한 기다림, 깊은 눈길 하나가 어두운 마음의 빛이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은 더 이상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자는 마을의 한 노인을 도우러 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집 안 청소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마당을 쓸고 부엌에 그릇을 닦고 물통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자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노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뭔가 좋은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말 없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느니라. 연민은 말보다 깊은 것이니라. 말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조용한 마음은 사람의 심연을 어루만지느니라. 며칠 후 한 아이가 법당 앞에 울며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위로의 말을 건넸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나 혼자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민이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좌선하며 속삭였습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수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빛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느니라. 이제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라. 그것이 그대가 배운 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자비와 연민의 씨앗을 세상에 심기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향을 피우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고 그는 오늘이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법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앞에 앉으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수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인연의 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은 스쳐가는 것이고 고통은 깨어남의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행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 물이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수행을 가능케 하느니라. 세상에 나가 흔들릴지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나를 바라보는 연습,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잊지 않는 것이니라. 수행은 끊어지지 않는 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이니라. 돌아오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실천이니라. 인연법은 그대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느니라. 사람은 저마다의 업을 안고 살아가며 그 업은 인연을 통해 드러나고 풀리느니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그대에게 배움의 스승이 되며 모든 순간은 그대의 도량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부처님과 함께하며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를 이해했던 날, 자비를 배웠던 날, 연민을 실천했던 순간들. 그는 문득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전하고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법당 창밖의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저 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산을 보며 위안을 얻고 방향을 잡느니라. 그대도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거라. 그 삶이 곧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리라. 부처의 길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민으로 사람을 대하고 지혜로 선택하는 그 매 순간이 곧 가르침이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차분했고 깊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제 안에 남아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을 다시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모든 인연을 내 수행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부처님께서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길을 가거라.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그날 그대의 눈빛이 지금보다 더 밝기를, 마음이 지금보다 더 넓기를 바란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짐을 챙겨 법당을 떠났습니다. 새벽 하늘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고요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수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또 하나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더 깊고 넓은 깨달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느낀 점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법당 한켠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자리에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관계도 어렵습니다. 마치 괜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느니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생기느니라. 이를 우리는 인연이라 부르지. 부처님께서는 주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연꽃 하나가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피어난 꽃만 보면 고운 줄 알지만 그 뿌리는 탁한 곳에 닿아 있지. 그러나 그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느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느니라. 고통이 없는 삶은 없고 그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겪는 괴로움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괴로움도 과거에 그대가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씨앗들이 맺은 열매일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업이라 하느니라. 업은 벌도 아니고 복도 아니야. 단지 씨앗이고 열매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대가 겪는 슬픔, 억울함, 외로움도 마찬가지니라. 그 모든 감정은 어디선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그 시작을 돌아보면 그 감정이 그대를 삼키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불공평하다 여겼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일이 지금의 결과가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도 계속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마다 싹이 트는 시간이 다르듯이 업도 그러하느니라. 어떤 것은 금세 드러나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고 억울해하거나 안심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제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은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지. 지금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음 인연을 만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지금이 소중하니라. 그날 제자는 늦은 밤까지 법당에 남아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향해 진심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함이 조금 더 깃들었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궁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번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제가 지은 인연의 열매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아라. 그 마음속 의문도 인연이니라. 드러내야 비로소 사라지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해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도 늘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업이라는 것이 정말 공정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웃으시며 곁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여러 크기의 씨앗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한참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발아하느니라. 업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나쁜 업은 곧 드러나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선한 업은 천천히 열매 맺느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만을 가지고 업의 공정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업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돌아보아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그대가 짓고 있는 업이니라. 사람은 말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을 짓느니라. 셋 중 가장 강한 것은 마음의 업이니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지금의 마음이 맑다면 그것만으로도 새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지금의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다시 그대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오늘 심는 마음의 씨앗이 내일의 너를 만들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주 올라오던 불평, 억울함, 후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한 고마움과 자비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짓는 마음이 나의 미래다. 이른 새벽 법당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좌선을 하던 그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선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법상에 앉아 계셨고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맞이하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려 하면 더 혼란스럽고 또 자주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흩어지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바라볼 수는 있느니라.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거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거라. 이것은 분노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라앉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떠오르는 감정 하나하나를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업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느니라. 끌려가지 않으면 그 감정으로 인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지. 그것이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이니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다만 조용히 그 감정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니라. 제자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겪은 서운한 감정,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외로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하나하나 이름 붙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감정들이 다 내 마음에 있다면 저는 어떻게 자비심을 길러야 할까요? 제 마음 속엔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 바로 그 자리가 자비의 시작이니라. 미움을 깨닫는 건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아줄 준비를 하는 것이니라. 기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주문이 아니니라.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따뜻한 마음 하나를 얻는 것이니라. 그대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괴로움, 부끄러움,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심이니라. 그리고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남겨져 있던 상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 감정, 그 감정들이 자라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관계 속에서 다시 업으로 이어졌던 것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제자는 법당에 다시 앉아 조용히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기도의 소리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제자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잔잔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법당 뒷마당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떨어지는 이슬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그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말씀해 주신 자비심에 대해 하루 종일 곱씹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 자비로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바위에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대를 나쁘다 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조차도 누군가가 그대를 아프게 했기에 생긴 것이니 먼저 그 아픔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아직 위로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뜻이니라.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내가 왜 아팠는지를 알아주고 그 마음이 충분히 힘들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군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요. 옳다. 그대를 묻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매인 마음이니라. 용서는 그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일이니라. 그것이 곧 자비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니라.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니라. 자비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 그대가 겪은 상처,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자비는 문을 열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상처를 주었던 가족,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바라보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느니라. 하지만 자비는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느니라. 그대가 자비심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그대 자신도 그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마음속 미움이 올라오거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조용히 묻거라.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거라. 자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왜 아팠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괜찮아, 힘들었지라고 말해주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나는 자비를 배우고 있다. 그는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수행자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 뒤 제자는 마을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작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에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배우는 수행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전하시려 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점점 제 마음을 살피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다시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다시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수행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느니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 안에 있는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하느니라.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거라. 그대 안의 기대, 상처, 자존심이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노인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와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움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살펴보아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대의 상처가 자극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인연을 맺는 수행이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삶과 고통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노파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털어놓았고 또 다른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이해와 연민이 피어났고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나누느냐, 껴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대가 수행을 통해 고요함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고요함을 세상과 나눌 차례니라. 누군가가 거칠게 굴더라도 그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리하여 그대를 통해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법당으로 돌아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인연을 만났다. 그들의 삶을 들으며 나의 마음도 더 깊어졌다. 관계 속에서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연 속 수행이구나. 이른 아침 제자는 법당 마당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에 실려나가는 낙엽처럼 그의 마음도 한층 정리된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작고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에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요즘 마음이 어떠하냐? 관계 속에서 너를 바라보는 일은 잘 이어지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모든 이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는 판단하고 쉽게 실망하며 때로는 외면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백은 이미 지혜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판단하는 마음, 실망하는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라. 문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고통은 지혜의 문턱이니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느니라. 고통을 외면하면 무지가 되고 고통을 직면하면 자각이 되느니라.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너를 비추어 보아라. 제자는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 겪었던 갈등, 억울했던 감정, 남몰래 했던 원망의 말, 그 모든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마음의 거울은 많이 닦였느냐? 세상도 그 거울에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전에는 행동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이유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가엾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잘 되었다. 연민은 지혜의 그림자이니라. 참된 지혜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오지 않느니라. 그것은 이해하고 감싸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연민 없이 지혜를 말하면 차가워지고 지혜 없이 연민을 말하면 흐려지니 두 가지는 함께 자라야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깨달았듯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말이나 멋진 행동이 아니니라. 오히려 작은 이해, 가만한 기다림, 깊은 눈길 하나가 어두운 마음의 빛이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은 더 이상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자는 마을의 한 노인을 도우러 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집안 청소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마당을 쓸고 부엌에 그릇을 닦고 물통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자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노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뭔가 좋은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말 없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느니라. 연민은 말보다 깊은 것이니라. 말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조용한 마음은 사람의 심연을 어루만지느니라. 며칠 후 한 아이가 법당 앞에 울며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위로의 말을 건넸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나 혼자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민이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좌선하며 속삭였습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수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빛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느니라. 이제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라. 그것이 그대가 배운 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자비와 연민의 씨앗을 세상에 심기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향을 피우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고 그는 오늘이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법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앞에 앉으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수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인연의 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은 스쳐가는 것이고 고통은 깨어남의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행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 물이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수행을 가능케 하느니라. 세상에 나가 흔들릴지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나를 바라보는 연습,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잊지 않는 것이니라. 수행은 끊어지지 않는 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인이라. 돌아오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실천이니라. 인연법은 그대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느니라. 사람은 저마다의 업을 안고 살아가며 그 업은 인연을 통해 드러나고 풀리느니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그대에게 배움의 스승이 되며 모든 순간은 그대의 도량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부처님과 함께하며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를 이해했던 날, 자비를 배웠던 날, 연민을 실천했던 순간들. 그는 문득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전하고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법당 창밖의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저 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산을 보며 위안을 얻고 방향을 잡느니라. 그대도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거라. 그 삶이 곧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리라. 부처의 길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민으로 사람을 대하고 지혜로 선택하는 그 매 순간이 곧 가르침이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차분했고 깊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제 안에 남아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을 다시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모든 인연을 내 수행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부처님께서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길을 가거라.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그날 그대의 눈빛이 지금보다 더 밝기를, 마음이 지금보다 더 넓기를 바란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짐을 챙겨 법당을 떠났습니다. 새벽 하늘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고요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수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또 하나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더 깊고 넓은 깨달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느낀 점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법당 한켠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는 자리에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관계도 어렵습니다. 마치 괜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느니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생기느니라. 이를 우리는 인연이라 부르지.
부처님께서는 주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연꽃 하나가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피어난 꽃만 보면 고운 줄 알지만 그 뿌리는 탁한 곳에 닿아 있지. 그러나 그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느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느니라. 고통이 없는 삶은 없고 그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겪는 괴로움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괴로움도 과거에 그대가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씨앗들이 맺은 열매일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업이라 하느니라. 업은 벌도 아니고 복도 아니야. 단지 씨앗이고 열매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대가 겪는 슬픔, 억울함, 외로움도 마찬가지니라. 그 모든 감정은 어디선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그 시작을 돌아보면 그 감정이 그대를 삼키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불공평하다 여겼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일이 지금의 결과가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도 계속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마다 싹이 트는 시간이 다르듯이 업도 그러하느니라. 어떤 것은 금세 드러나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고 억울해하거나 안심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제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은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지. 지금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음 인연을 만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지금이 소중하니라. 그날 제자는 늦은 밤까지 법당에 남아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향해 진심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함이 조금 더 깃들었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궁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난번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제가 지은 인연의 열매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아라. 그 마음속 의문도 인연이니라. 드러내야 비로소 사라지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해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도 늘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업이라는 것이 정말 공정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웃으시며 곁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여러 크기의 씨앗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한참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발아하느니라. 업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나쁜 업은 곧 드러나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선한 업은 천천히 열매 맺느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살만을 가지고 업의 공정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업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돌아보아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그대가 짓고 있는 업이니라. 사람은 말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을 짓느니라. 셋 중 가장 강한 것은 마음의 업이니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지금의 마음이 맑다면 그것만으로도 새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지금의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다시 그대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오늘 심는 마음의 씨앗이 내일의 너를 만들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주 올라오던 불평, 억울함, 후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한 고마움과 자비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짓는 마음이 나의 미래다. 이른 새벽 법당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좌선을 하던 그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선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법상에 앉아 계셨고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맞이하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려 하면 더 혼란스럽고 또 자주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흩어지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바라볼 수는 있느니라.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거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거라. 이것은 분노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라앉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떠오르는 감정 하나하나를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업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느니라. 끌려가지 않으면 그 감정으로 인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지. 그것이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이니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다만 조용히 그 감정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니라. 제자는 다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겪은 서운한 감정,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외로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하나하나 이름 붙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감정들이 다 내 마음에 있다면 저는 어떻게 자비심을 길러야 할까요? 제 마음 속엔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 바로 그 자리가 자비의 시작이니라. 미움을 깨닫는 건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아줄 준비를 하는 것이니라. 기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주문이 아니니라.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따뜻한 마음 하나를 얻는 것이니라. 그대가 마음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 부끄러움,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심이니라. 그리고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남겨져 있던 상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 감정, 그 감정들이 자라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관계 속에서 다시 업으로 이어졌던 것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제자는 법당에 다시 앉아 조용히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기도의 소리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제자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잔잔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법당 뒷마당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로 떨어지는 이슬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그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말씀해 주신 자비심에 대해 하루 종일 곱씹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 자비로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바위에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대를 나쁘다 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조차도 누군가가 그대를 아프게 했기에 생긴 것이니 먼저 그 아픔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아직 위로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뜻이니라.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내가 왜 아팠는지를 알아주고 그 마음이 충분히 힘들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군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요. 옳다. 그대를 묻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메인 마음이니라. 용서는 그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일이니라. 그것이 곧 자비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니라.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니라. 자비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 그대가 겪은 상처,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자비는 문을 열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상처를 주었던 가족,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바라보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느니라. 하지만 자비는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느니라. 그대가 자비심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그대 자신도 그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마음속 미움이 올라오거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조용히 묻거라.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거라. 자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왜 아팠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괜찮아, 힘들었지라고 말해주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나는 자비를 배우고 있다. 그는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수행자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 뒤 제자는 마을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작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에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배우는 수행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전하시려 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점점 제 마음을 살피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다시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다시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수행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느니라.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 안에 있는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하느니라.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거라. 그대 안의 기대, 상처, 자존심이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노인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와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움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살펴보아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대의 상처가 자극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인연을 맺는 수행이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삶과 고통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노파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털어놓았고 또 다른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이해와 연민이 피어났고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나누느냐, 껴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대가 수행을 통해 고요함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고요함을 세상과 나눌 차례니라. 누군가가 거칠게 굴더라도 그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리하여 그대를 통해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법당으로 돌아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인연을 만났다. 그들의 삶을 들으며 나의 마음도 더 깊어졌다. 관계 속에서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연 속 수행이구나. 이른 아침 제자는 법당 마당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에 실려나가는 낙엽처럼 그의 마음도 한층 정리된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작고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에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요즘 마음이 어떠하냐? 관계 속에서 너를 바라보는 일은 잘 이어지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모든 이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는 판단하고 쉽게 실망하며 때로는 외면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백은 이미 지혜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판단하는 마음, 실망하는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라. 문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는 것이니라. 고통은 지혜의 문턱이니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느니라. 고통을 외면하면 무지가 되고
고통을 직면하면 자각이 되느니라.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너를 비추어 보아라. 제자는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 겪었던 갈등, 억울했던 감정, 남몰래 했던 원망의 말, 그 모든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마음의 거울은 많이 닦였느냐? 세상도 그 거울에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전에는 행동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이유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가엾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잘 되었다. 연민은 지혜의 그림자이니라. 참된 지혜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에서 오지 않느니라. 그것은 이해하고 감싸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연민 없이 지혜를 말하면 차가워지고 지혜 없이 연민을 말하면 흐려지니 두 가지는 함께 자라야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깨달았듯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말이나 멋진 행동이 아니니라. 오히려 작은 이해, 가만한 기다림, 깊은 눈길 하나가 어두운 마음의 빛이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은 더 이상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자는 마을의 한 노인을 도우러 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집 안 청소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마당을 쓸고 부엌에 그릇을 닦고 물통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자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노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뭔가 좋은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말 없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느니라. 연민은 말보다 깊은 것이니라. 말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조용한 마음은 사람의 심연을 어루만지느니라. 며칠 후 한 아이가 법당 앞에 울며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위로의 말을 건넸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나 혼자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민이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좌선하며 속삭였습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수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빛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느니라. 이제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라. 그것이 그대가 배운 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자비와 연민의 씨앗을 세상에 심기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향을 피우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고 그는 오늘이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법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앞에 앉으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수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인연의 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은 스쳐가는 것이고 고통은 깨어남의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행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 물이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수행을 가능케 하느니라. 세상에 나가 흔들릴지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나를 바라보는 연습,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잊지 않는 것이니라. 수행은 끊어지지 않는 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이니라. 돌아오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실천이니라. 인연법은 그대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느니라. 사람은 저마다의 업을 안고 살아가며 그 업은 인연을 통해 드러나고 풀리느니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그대에게 배움의 스승이 되며 모든 순간은 그대의 도량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부처님과 함께하며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를 이해했던 날, 자비를 배웠던 날, 연민을 실천했던 순간들. 그는 문득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전하고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법당 창밖의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저 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산을 보며 위안을 얻고 방향을 잡느니라. 그대도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거라. 그 삶이 곧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리라. 부처의 길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민으로 사람을 대하고 지혜로 선택하는 그 매 순간이 곧 가르침이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차분했고 깊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제 안에 남아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을 다시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모든 인연을 내 수행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부처님께서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길을 가거라.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그날 그대의 눈빛이 지금보다 더 밝기를, 마음이 지금보다 더 넓기를 바란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짐을 챙겨 법당을 떠났습니다. 새벽 하늘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고요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수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또 하나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더 깊고 넓은 깨달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느낀 점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